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한 절만 봐도 많은 지금 답이 나오는 것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이 말은 잘 아는 내용이죠. 이때 이미 이 사도들이 갇히고 죽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중요한 70인 요원들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은 그 RUTC를 향한 지교의 전략입니다. 전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요. 특히 70인 중심으로. 여러분 그냥 메시지 듣지 마시고 자세히 이 말씀을 받으면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저께 제가 이게 조선일보를 보니까 내가 읽고 맞다. 우리 비서들 보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삼성그룹에서 처음으로 전무로 올라온 사람이 여자가 한 명 올라왔다. 최연아라는 사람. 이 이제 사상 처음이지요. 여자가 전무로 올라왔어요. 상무까지는 있었다고 합니다. 여자가 전무 정도 올라오면 이제 회장 바로 밑에 쉽게 말하면 이제 스텝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리 올라왔느냐, 그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었느냐, 그 소개를 쭉 한 내용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삼성 기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 기획이. 거기서 이제 뭐 광고 같은 거 쭉 했는데 계속 1등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한 예를 들었는데 한때 라면에 공업용 소고기 기름이 들어갔다 이래가지고 삼양라면이 막 아주 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몇 년 흘렀는데 지금 삼양라면이 거의 1등 가량 가까이 올라왔다 하죠. 거기에 광고를 잘해서 그렇다. 이렇게 저렇게 광고를 잘했는데 그 광고 기획을 최연아 이 사람이 다 맡았다고 해요. 그래서 한 예로 그런 식으로 아주 잘했다. 그래서 전무가 됐다. 이 기자가 이제 글을 참 잘 썼어요. 보니까 기자가 나도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기자가 보고 나서는 쭉 최연아 씨가 이제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 많은 기업인들이 모였대요. 모였는데 강의 내용이 뭐냐는 거죠. 쭉 내가 어떻게 했다 강의했는데. 여러분 강의 내용이 보니까 자기는 광고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큰 희망이나 비전을 갖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취직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시험 치는데 합격을 했대요. 그래서 들어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전문성이 없다는 걸 알고 자기는 그냥 전략을 많이 연구했대요. 그게 이익이 된 것이고요. 또 이제는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막 말하고 활동하고 그런 실력이 없대요. 자기는. 그게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짜가지고 사람들 찾아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게 먹혔다는 거죠. 뭐 그런 등등. 그러면서 이 제목을 뭐라고 했냐, 소심 리더십이라 해가지고 소심한 그 부분에 걱정하면서 대책을 세웠는데 거기 되졌다. 나는 그걸 보면서 그래 이게 맞는 거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까요. 당연히 저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방법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낸 거고요. 또 성경에서 찾아내다 보니까 당연히 제자들은 일어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게 다락방에서 나오는 메시지 들으실 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전에 내가 생각한 건데 몰랐다. 뭐 이런 거군요. 내가 그냥 하고 있었다 이런 거지요. 그게 원리지. 우리가 막 자꾸 이해가 잘 안 돼지고 들어도 안 깨달아지고 이러면 곤란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락방 이렇게 할 때 전도지 들고 온 동네로 전도도 모르면서 돌아다니는 것은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는 현장에서 말씀으로 다른 사람 자꾸 설득해서 하면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까지 깨달아져야 되는 거 하니까 당연히 이해돼야 됩니다. 지교회. 이 말이 지금 이해 안 되져 버리면 중직자가 전혀 필요 없고 훈련도 필요 없고요. 옛날 교회 그대로 하면 돼요.
지교회란 말이 당연히 이해돼야 됩니다. 지역에서 역사에 나야 되는 게 당연한 얘기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돼야 됩니다. 오늘 제가 잠깐 들어오면서 허세 목사님 부부하고 잠깐 인사를 하고 들어왔는데 제가 뭘 느끼지느냐. 이제 저분들이 보니까 완전히 이제 한국 사람 비슷하게 다락방 폼이 나요, 이렇게. 당연하겠죠. 아무리 스페인이고 한국이라도 복음을 진짜 알면 당연히 같아집니다. 문화가 다를 뿐이지. 이 복음을 이해하면 일본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만 차이점, 이해, 오해 이거지. 근본은 똑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분들이, 장로님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해 버리면요, 굉장한 역사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계신 곳에서 역사를 나기를 원하니까요. 얼마나 그랬든 예수님께서 40일간 설명했다니, 하나님 나라. 그 말이 딴 게 아니고 천국 가는 데서 안 해요. 천국 가는 설명을 뭐 40일이나 합니까? 그냥 하면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것이 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반드시 원네스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교회 돌아가셔서 하셔야 될 일이 이런 부분들이지요. 교회 당장 가보면 잘 안 됩니다, 원네스 이게 성령의 인도만 쭉 받으면 쉽게 되는 건데도 이 부분이 참 안 돼가지고 사역 부담도 헌신보다 더 힘든 게 자꾸 갈등 같아, 이런 거. 장로님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뭐냐? 사역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의 제일 애로사항은 헌금도 아니요. 뭐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로 문제가 사람 때문이라는 갈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역할을 이해하시면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교회가 원네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원네스 되어지면 여기에서 굉장한 7가지 힘을 얻게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가서는 사람도 쳐다봐야 되지만 그것 말고 7가지 힘을 얻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원네스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는 일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은 그냥 적당하게 하시고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양보한다는 이유는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하니까요. 어떤 부분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는 말은 이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는 7가지 힘이 시작되죠. 성령 안에서 반드시 이 원네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반드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전도 선교의 원네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15나라의 산업인들이 딱 모였어요. 이런 산업 공동체가 시작되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이게 초대교회에 났단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가지 못하도록 다 막아두는데 3,000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을 맛봐야 돼요.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마가다락방을 2단으로 누명 쓰고 별의별 소리, 거짓말, 누명, 오만 걸 다 했는데도 5,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보니까 큰 무리가 모였다. 큰 무리의 제자들이 모여들었다. 이게 지금 자세히 보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원네스에서 난 겁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부분들이죠.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43절. 전도 제자들이 쫙 깔린데 이게 전부 원네스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이러면 여기에 여러분의 사업도 포함되어 있고 학업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게 전부
전도한 것처럼 보이고 선교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완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과 70인 요원들과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봐버리면 정말로 편해지고 역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되어진다는 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 완네스란 말이 이해되질 않아요.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게 저절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헌금에도 완네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 찾아내지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물건을 통용하고, 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4절에도 보니까 이 물질 때문에 7집사가 서게 됐죠. 이래서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도록 만들고, 사도행전 11장 28절 30절에는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헌금을 보내고 여기에서 세계 선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전부 완네스와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반드시 RUTC를 위한 완네스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쯤은 이제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고 있냐,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안 받으면 어떤 경우가 나오냐, 나중에 문제 달라지겠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으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 최고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70인 요원들, 중직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분들만 모였으니까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고 있나, 두 번째 체크가 뭐냐, 전도 선교가 절묘하게 전혀 우리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우리 많이 체험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이때 오는 게 있습니다. 돈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은 헌금 경제의 완네스를 딱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교회들 앞으로 예산 좀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를 정말로 받고 있다면 RUTC의 완네스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성령의 인도받는 바울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RUTC로 렘넌트 쪽으로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는 이미 우리 건 아니지만 남의 것이지만 벌써 여기는 RUTC가 만들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를 보고 바울이 처음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만 빌려 쓸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일꾼을 주어서 세계복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고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 받으면 5번째 나옵니다. 성령의 인도 안 받으면 절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로컬과 파라가 같이 이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이 파라가 이해 안 되면 기독교는 자꾸 감소되게 되어 있죠. 예, 성령의 인도 받으면 자연적으로 5가지 나오게 돼서 이 5가지가 얼마나 큽니까? 이때서라야 여러분의 경제도, 여러분의 목회도, 여러분의 사업도, 특히 선교지에서 오신 분들 선교지에서도 똑같은 역사, 스페인에서도, 저 유럽에서도, 뭐 남미에서도, 미국에서도 똑같은 역사. 이게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에서는 똑같이 역사를 나기 때문에 조금만 이 언약 누리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훈련의 핵심이 그 부분 아닙니까? 일반 단체들은 방법이 어떠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미 다 알아들었습니다만은 그냥 보면요, 일만 딱 생기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만 바꿔버리면 됩니다. 뭐 조금만 이익 손에 나와버리면 이게 아닙니다. 이익 손에 오지도 않았는데 올 가능성만 있어도 체질 안 돼요. 원래 체질로 가버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막 굉장히 기도 많이 하면 돼. 그게 아니죠. 막 굉장히 여러분 훌륭하면 돼. 그게 아닙니다. 요것만 돼줘도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요. 저는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집사님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이렇게 쭉, 이 복음도 이해되는 것 같고, 뭐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재직해 딱 하는데 보면 영 아니요. 참 희한하죠. 그리고 나는 보통 다락방에서도 보면은 당회원들 1대1로 딱 만나보면 이분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 근데 딱 보면 회의할 때 보면 아니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진짜인지도 모르죠. 목사님들도 보면요. 이 다락방이 목사님도 가만 보면 하다가 뭐 노예총회 가면 완전히 그냥 딴 사람이라 그냥. 참 이상하대요. 그게. 이게 복음 안에서 나와버리면 간단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의 체질 이것 때문에 자꾸 당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 배워간 거는 막 훌륭하고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해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완내서만 이루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일 중요한 교회, 전도, 선교, 우리가 해야 되는 헌금, RUTC, 특히 로컬 파라, 이 부분이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좀 이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나중 가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진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은 중요한 부분들이니까 지교회와 70인 요원들이 기억해야 될 필수 3가지, 하나님의 시간표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마가다락방을 쓰셨는가? 기억해야 되죠. 일반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잘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금 다른 교단에. 어떤 학생들은 논문 끌어도 됩니다.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쓰지 아니하시고 마가다락방을 쓰셨는가? 무슨 특징인가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셔서 16절 20절까지는 세계복음화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 사람들이요. 두 번째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니까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붙잡고 모여서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세계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응답, 최고의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마가다락방을 쓰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전도에 대한 완전한 답이 난 교회였다. 그럼 분명히 쓰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평신도들 여기 계시는데 오늘부터 사업도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역사하시게 돼 있다. 많은 중직자들 염려도 될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건축도 걱정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예배해 두셨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는 날 여러분 사업에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수 있다. 이 답이 나와져야 이 성경하고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제 70인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의 큰 방향을 안디옥으로 돌리셨느냐? 이거는 굉장한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은 큰 축복의 방향을 기본적인 거는 마가다락방에서 했는데 왜 마가다락방에서 하시지 않고 안디옥에다가 방향을 돌렸냐?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거기에 뭐가 나오지요?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구원받은 사람,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모여서면 굉장한 답이 나와 있는데 아직도 유대인의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고넬료 집에 갔느냐 그랬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아니 어째서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를 했냐. 그것도 완전 유대인 법을 이용하면서 유대인 유전을 말하면서 유전에 금지된 이방인의 집에 식사까지 해서 되겠냐. 이러 나왔다니까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게 아직 복음 체질이 안 되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주일날 뭐 샀다 안 샀다 이거 막 싸웠잖아요. 청바지 입고 왔다고 시비거리 쫓아냈잖아요. 청바지가 얼마나 좋은 건데요. 지금은 그 학생들 특성화도 올라오면 10명 올라오면 8명이 청바지 입고 올라오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다 쫓겨났어요. 다 전부 쫓겨나요. 한때 옛날에 이제 복음이 안 되니까 그래요. 그러니 쓰실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여자 파마했다고 치리하고요. 초장이 그래서 지금 다 치리감이에요, 자에게다.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요. 그러니까 복음 체질이 안 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말도 안 되는 사람이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어디에 돌렸냐?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때에 서대반에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그러면서 방향을 틀은 겁니다. 이렇게 30절까지 보면 이게 안디옥으로 방향을 틀게 된 것입니다. 뭐죠? 쉽게 말하면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선교를 바로 이해하는 날 많은 선교사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말하고 다른 얘기죠. 선교로 바로 이해하는 날 하나님의 숨은 경제가 미국이 선교를 바로 이해했을 때 하나님이 미국의 숨은 경제를 하나님은 다락방 때문에 우리 한국의 숨은 경제를 돌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로 복음 가진 선교를 이해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안디옥으로 얼마만큼 축복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천하가 기근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만 경제 역사가 났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이 세 가지를 시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때 바울을 부르셨느냐? 훈련된 일꾼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그 이유는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때 바울을 부르셨는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때 하필이면 왜 바울을 부르 사용하셨는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말이 돼요. 하나님이 왜 바울을 부르셨느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자마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공통점이 몇 개 나오죠? 실컷 전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도문을 막았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중에 마게도냐로 가랍니다. 마게도냐 가자마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이래가지고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셨냐면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요 세 개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몰라가지고는 전도와 선교에는 진정으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지식자 바울이 본 현장입니다.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죠. 여기 지금 특징이 뭐가 나옵니까? 전부 지금 영적 문화네요. 여기 지금 무당, 점술, 우상. 이 부분을 이해 못했는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흑암 문화로 파고드는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막 자살을 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이지 막 사건을 내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 사도행전 17장 1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주 동안을요. 사도행전 18장 4절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자마자 안식일마다 어디래요? 회당으로. 에베소 가자마자 사도행전 19장 8절에 담대히 석 달 동안을 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요게 바로 RTC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지교회 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꼭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아무리 이걸 방법이 이해도 안 되지는데 이 부분이 이해되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네스 되면 간단한 답이 나와버립니다. 정말로 원네스 돼버리면 이 동기 가지라고 해도 안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만 체질을 바꿔버리면 대역사에 일어나요. 결론입니다. 교회 부흥과 여러분 지역 부흥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요것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부흥의 세 가지 요소. 첫째, 70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지금 부르짖고 있는 개혁, 중직자입니다. 교회 부흥의 큰 요소, 진정한 교회 부흥의 세 번째 요소, 지교입니다. 그래서 70인 요원 여러분들이 많은 중직자로 나와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교해야 돼요. 여기서 진짜 전도해야 돼요. 지교회란 말을 아직도 잘 이해 못 하시는가 본데요. 지역에서 분명히 전도하는 제자가 모여져야 돼요. 이것만 하나님의 뜻이요. 그 외의 건 뜻이 아닙니다. 건물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라도 되고 상대교회 상관없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네 교회 따진다면 그건 일단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리는 중대 요소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뭘 놓쳤냐? 이걸 놓친 거예요. 물론 다 놓쳤지만 결국 방법도 이걸 놓친 거예요. 오늘날 세계교회 놓친 게 뭐냐? 이겁니다. 그러면 70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70인이라는 말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직접 뽑은 70인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사도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면 70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답은 70인이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70인을 뽑자마자 현장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심지어 뭐 귀신 들린 자들이 많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 말했더니 귀신이 쫓겨났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은 그런 현장이었다는 말이에요. (70인이) 이 현장을 보고 난 뒤에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어요. 생명도 문제될 거 없고 핍박도 문제될 거 없고 거기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느라 이 말은 생명을 걸었다.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죠. 이 사람들이 모인 걸 보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3천 제자를 보내고 똑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전혀 힘써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이게 70요원들입니다. 현장을 본 사람들. (70인) 요원들을 한번 쭉 보세요. 이 사람을 가지고 중직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부흥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들이 전부 현장에 일어난 사람들이고 특히 사도행전 9장 1절 43절에 보니까 현장 지역에 쫙 깔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명만 제대로 몸은 보여도 여러분 때문에 지역도 살고 사업도 살고 교회가 다 삽니다. 그런데 이 모양은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되지 뿌리면 제가 볼 때 이게 안 되거든요. 지금요.
모양은 따라할 수 있습니다. 지교회도 막 수천 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진짜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버리면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역사 날 것인데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걱정도 안 해도 되고 전도, 선교, 헌금 전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럼 이 축복을 받아야 될 주인공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축복으로 가는데 안 되어지니까 이렇게 세 가지 따라 시간표가 지금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신 이유와 안디옥교를 쓰신 이유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이 세 가지가 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중직자들이 열흘 동안 모여 기도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세상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 답을 얻은 중직자를 세우니까 말씀이 흥왕하여 큰 힘을 얻었습니다. 상황 보세요. 복음을 완전히 막고 최악의 상태인데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서대반의 환난을 인하여 이게 큰 축복의 변화로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이죠. 사도들이 다 갇히고 베드로가 죽게 됐는데 여기 중직자 중심 모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교회 부흥의 진정한 요소는 뭐냐? 70인이란 말은 이 70인이 지금 현장을 봤다는 말이고요. 지금 교회가 살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중직자 중심으로 중직자 축복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앞으로 많은 응답글이 남아있겠죠.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해야지. 지금 여러분이 막 큰 축복이 앞에 다가오는데 그럼 다 닫아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길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다. 받아도 필요가 없으니까 받아도 안 되고. 그리고 이 부분만 아주 간단한 건데 지금 우리 다락방에 RTC를 놓고 대역사 시간표가 지금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곳곳에 막 얼마나 많은 지금 이 문제들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말은 큰 축복이 문 앞에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지혜 없는 사람 밑에 속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발견 못하고 껍데기만 보게 돼요. 지금 이런 중요한 시간표가 왔어요. 그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이 중요한 문제. 이런 부분 여러분 직접 다 안 해도 여러분 이런 답을 가진 중직자 몇 명만 일어나도 역사가 납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 지교회란 말이에요. 이 지교회 말은 무슨 말입니까? 70인 요원들과 중직자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약속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이에요. 40일 동안 약속했고 같이 참석하는 베드로를 바울은 어떻게 하라는지 담대히 석 달 동안을 얘기했고요. 바울은 그 참석도 안 했는데 성령의 깨달음으로 반드시 여러분 가시는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전도 제자 깨달아지는 날까지 우리는 계속 어려움을 반복해야 됩니다. 깨달아져 버리면 바로 진짜 역사 나기 시작. 이거는 어느 단체에서도 저는요 어느 교단에서도 할 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별도로 모아놓고 지금 부르신 거예요. 거기서 뭐냐? 거기서 끊임없는 올바른 사람 살리는 전도운동이 계속되죠. 이게 지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가 교회 부흥의 아주 중요한 요소. 아무런 못할 것이 이것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우리 대학에도 초등학교에도 어딘지 다 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쉬운 게 하나만 막히면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만 안 일어나면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역사는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불신자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이 체질 하나만 딱 바꿔버려요. 대역사가 나셔요.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세계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까지 10일입니다. 진짜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역사는 나잖아. 이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교회, 전도, 선교, 여러분 가지는 경제와 헌금, 또 우리가 미래에서는 RUTC, 앞으로 저 로컬 파라 전체 똑같이 응답이 다 와버립니다. 이러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표가 딱 나오나 이제. 이 세 가지가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힘을 얻어야 되니까 여러분 이 부분만 되지면 다 역사를 나요. 오늘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큰 축복 받아야 된다가 아니고 받게 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큽니다.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안 믿어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큰 축복 받았는 사실은 안 믿는다니까요. 사실은 안 믿으니까 조그마한 문제 생기면 거기에다 정신이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 믿는 거죠. 이 시대에 수천 년 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전도운동을 해보시겠다니까 실제로는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다 생각은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믿으면 역사는 나요. 진짜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다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안 놓고 있으니까 조그만한 사이로 이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첫째 중지자 많이 세우라니까 왜 많이 못 세웁니까? 그거 완전히 불신앙이요. 많이 세워야 돼요. 여러 가지 중직자들이 가진 불신앙과 목회자의 불신앙 때문에 많이 안 세우는 거예요. 목회자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장로 많이 생기면 목회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박조중 목사 이론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많이 세워야 교회가 살아요. 그 많이 세워도 왜 많이 안 세웁니까? 나 이상한 거 있지. 그럼 목회자들이 주로 이제 견제하는 거지. 교회 부흥 필요 없다면 내만 잘 살면 되니까 견제하는 거지. 난 그래서 안 세운다 생각하거든요. 그거 불신앙이요. 그래서 장로 많이 세워놓으면 막 자꾸 이리저리 말하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못하는데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것처럼 나쁜 게 없어요. 그거는 불신앙 중 불신앙. 절대 성령은 역사 안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몽땅 받아놓고 하나도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밥상 다 차려놓고 위장병 나서 못 먹는 거예요 지금. 참 억울한 일이죠 이게. 그러니까 말이죠. 여러분이 보석을 허망해놓고 한 번도 못 끌고 다니는 거지. 병들어 죽어버리면 못 그는 거지 그게. 그런 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거 해보니까요. 장로님들이 장로생활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 기득권. 내가 보면 그거요. 내 눈치로 볼 때는요. 아무 안 세울 이유가 없어. 미리 많이 세워서 훈련을 시켰어요. 곳곳에다가 파송해야 됩니다. 이걸 마귀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 편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귀가 벌벌 떨고 있는 게 뭐냐? 복음 가진 중직자가 곳곳에 서서 말씀 운동을 펴면 끝나잖아요. 그렇게 펴면 전도가 부흥이 다 끝납니다. 요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마귀가 노리는 그 중심 속으로 들어가 있을 거냐 말이에요. 참 억울한 일이죠. 그러니까 큰 믿음이란 말은 쓸데없이 야망을 가지란 말이 아니고 기준을 하나님께 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목표를 절대 못 바꿉니다. 중요한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RUTC 시대가 왔죠. 지금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외국에서 온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여기 우리 지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도 계시고 또 스페인 혹은 유럽이 많이 와 계시는데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예 이 눈을 뜨고요. 여러분 나라에 가셔서 제자 찾으세요. 그러면 기적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꾸 교회 앞만 생각하지 마. 밖을 생각하라는 거죠. 밖을 생각 안 하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기독교 아무 힘이 없이 됐다니까요. 하나님의 목표는 여러분 교회 안의 교인이 얼마만큼 수준 높게 잘 한복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지금 저 밖에 완전히 죽은 현장에 어떻게 빨리 빛을 발하겠냐.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서 큰 믿음을 가야 돼요. 그 말은 기준을 하나님께 내야 돼요. 우리가 능력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 능력은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하시겠다 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분명히 땅끝까지, 그것도 그냥 땅끝이 아니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 말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제자를 씹어라. 그러면 말을 바꾸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권능을 주겠다. 어느 정도냐? 땅끝까지 정인되고 남을 정도로 권능을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래버리면 여러분 교회 안의 문제 모든 거 다 해결됩니다. 실제로.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큰 주고받는 할 것은 딴 거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릇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받을 거니까 담을 그릇 준비만 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그릇이란 말은 초대교회처럼 교회 밖에부터 먼저 쳐다보고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 여러분이 이른으로 들어가 있어도 완내스이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은 저 한 군데 작은 지역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완내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응답의 역사를 해요. 그러고는 뭡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보고 드디어 제자라고 합니다. 여기에 맞는 사람들이 준비하는 게 제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부활 메시지 보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만민에게로 가고 땅끝까지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러분이 이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꾸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의 언약을 다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능력을 여기서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김성훈 목사교회가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저는 간증할 게 하나 있어요. 왜냐? 많은 경험이 없어가지고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는 게 많잖아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이게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저는 그런 게 많은 게 많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다행스럽게 끄집이 늘 게 별로 없어. 행사 나쁜 거 고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들어간 게 단순하다 그냥 복음 딱 들어온 거. 이러니까 쉬운 거요. 왜 쉬우냐? 들어온 게 이것밖에 없는데 뭐 그냥. 그러니 벌써요. 뭐 제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들어온 게 뭐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간혹가다 하나님 무디 같은 사람 왜 쓰느냐? 단순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대학 졸업하거나 박사학위 받은 사람 안 걸렸죠? 비교적 빨리 죽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는 게 많아. 총동원해 지식을 총동원해 염려하다 죽어버린 거죠. 근데 간혹 기적이 난 사람들 보면요 무식한 사람들 많이 나서. 왜냐면 뭘 모르니까. 이래가지고는 무조건 기도하다가 무식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진짜 역사에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암 환자 나는 것도 봤어요. 나는 우리 친척 가운데 봤다니까요. 이 암 걸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무식하냐. 병원에 안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간다는 거예요. 그래 믿으면 좋다네. 그래도 병원에 가봐야지 안 간대. 약 먹고 막 귀찮다나 그냥 기도하다 죽는다는 거야. 하나님 고쳐주면 살고 안 가면 뭐 그냥 간다는 거지. 못 말리겠대요.
그리고 저 애들 어떡하냐? 이 전부 내 생각이지. 애들 다 하나님 키운다는 거요. 그렇지. 할 말 없어. 그러고는요, 막 밤낮 없이 기도하는데 진짜 나았어요. 그래, 이야, 진짜 다른 사람 얘기 같으면 내가 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실적인데 내가 잘하는데 완전 암 판명받아서 이 의사가요 수술해도 불가능한데 빨리 하면 빨리 할 수 있기라고 해서. 근데 본인이 안 한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는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아무리 성령이지만요,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 참 희한한 일이죠. 만약 그 사람이 배운 사람이면 금방 죽어버리겠어. 오만 때만 염려를 대학 때 배운 거, 대학원 때 배운 거, 학위 받을 때 받은 거 전부 합치가 의심하다 보니 죽어버린 거예요. 차라리 무식하기 낫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부활하셔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계시록에 보면 주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대로 역사하고 계시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안 믿는다니까요. 믿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은 엄청 축복받은 사람이요. 믿기만 하면 돼요. 지금요, 주는 그리스도 고백 완성.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는. 저는 장로님들이 훈련받고 있다. 기적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축복받은 사람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장로님들이 훈련받고 계십니까? 세계 어디 가보세요. 어떤 장로님들이 훈련받습니까? 절대 안 받습니다. 그래, 교회 앉아 맨날 헛소리 한다니까. 훈련을 받으면 뭐 알아야지. 지금 다락방의 장로님들 보세요. 훈련받으러 다니지. 어떤 사람 막 신에 합숙 받지요. 기적 아닙니까? 근데 조금만 체질 바꾸고 실제로 믿어버리면 역사가 일어나요. 뭘 제일 모르냐? 자기가 얼마만큼 축복받은 사람인 걸 잘 모르고 있어요. 대거 알기는 아는데 실제로 알아야 돼요. 정말로 이제 축복의 시간표가 다가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이 언약을 실제로 붙잡아 버리면 대역사를 합니다. 내가 미국 가서요, 150개 민족이 모인 나라 아닙니까? 미국 가가지고 우리 다락방 목사 붙잡고 사정사정했어요. 빨리 직분자 세워라. 뭐 세우냐? 흑인도 세우고 멕시칸도 세우고 저쪽에 말해 유럽 사람도 세우고 빨리 세우라. 일본인도 세우고 세워서 많으냐? 그러놓고 훈련시키라.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가 부른 거 아닙니다. 불러놓고 제대로 훈련시켰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요. 70인 불러놓고 내보내서 빨리 가라. 왜냐? 얼마나 급했던지. 저 추수할 곳은 너무 많아 추수할 일꾼이 없구나. 너희들이 기도해라.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그 심령을 조금은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밖에 지금 막 다 죽어가는데. 여러분 교회 이래 뿌리면 부흥은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의 비밀 약속을 굳게 딱 붙잡으시고 정말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다락방에 여러분 개인에게 최고 시간표 왔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각도를 빨리 달려야 됩니다. 여러분께 조금 시험이 나도 빨리 계산해야 돼. 아, 그래. 여러분 개인에게 뭐 약간 문제 와도 빨리 계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렘넌트도 빨리 계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부분들이 전부 시간표가 지금 왔다니까요. 반대말로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단이 알 거 아니에요. 발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캐치를 딱 하시고 여러분이 축복받을 지금 시간표가 딱 왔어요. 어제도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부산에서 전도운동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까지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힘든 거는 바깥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교단들 때문에 힘들고 교회 때문에. 더 힘든 건 우리 교회 안에 못 알아듣, 안 믿으니까. 사람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안 믿으니까. 그렇게 믿으시라니까요. 이거는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진짜 이 시대에 최고의 축복받을 사람들로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버리 그때 하나님 주십니다. 왜냐? 안 나와서 주시면 안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은 안 됩니다 하면서. 우리 목사님은요, 잘 말도 못 알아듣고. 괜찮아요. 말 못 알아듣는 게 괜찮습니다. 들어갔다 안 나옵니다. 제가요, 너무 빨리 알아들어가지고 옛날에 태권도 배우러 갔거든요. 어릴 때 나 앉아가 다 외워버렸어요. 태권도는 앉아서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앉아서 다 외우는데 저걸 뭐 하나 하면서. 금방 하니까 막 칭찬하더라고요. 모양도 금방 따라하고
금방 외웠어요. 근데 부트가 떡대서 그냥. 태권도를 그래 하는 게 아니거든. 실제 연습을 해야지. 그래, 우리 그 태권도 관장 사범이 날 보고 잘한다고 달라보지. 내가 막, 실제 해보야 안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머리 좋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한국교회, 세계교회 어려움을 준 사람은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에요. 잔머리 돌리다가. 나빠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고, 늙으면 늙을수록 역사 일어납니다. 아무 걱정될 거 없다니까. 여러분 생각이지. 오늘부터 생각 다 바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어떻고, 우리 장로님이 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무식한 사람 택해서 저 이스라엘, 저 로마 다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데, 처음에 부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전도운동은 이런 것이다. 이 설명하는데 몇 년을 설명해도 안 돼요. 몇 년 설명해도 아멘, 할렐루야 다 해놓고는 회의해보면 아니라. 참요. 실제로 안 믿어지는가 봐. 왜냐, 이 전도운동을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렇지 않겠냐? 지금 이 지역에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들이 와야 된다. 와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요, 안 돼요. 그 사람은 너무 좋은데, 그 사람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싸우거나 이런 안 하는데, 실제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컷 둘러 고생하다가 나중에 응답 왔잖아요. 전도운동을 부산세가 됩니까? 솔직히 서울로 올라와야 돼. 본 게임 하려면 부산 하는 거를 서울로 올라오는데요, 앞에 있던 핵심 멤버들 설득시키는데 약 1년 반, 2년씩만 그 설득하는데 힘들어요. 막바로 와서 해도 되는데 그걸 사람 무시하면 또 안 되잖아요. 같이 해야지. 제 특징이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건 집에 가면서 깨닫게 하는 거. 야, 참 시간 걸려요. 서울 올라오니까 판도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서울하고 부산하고 천지 차이래요. 왜냐, 숫자상이 그래요. 숫자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이 동작도 그렇고 천지 차이입니다. 한번 부산하고 서울 한 10배라고 차이 보면 돼요. 이 모든 이 스탬프가요. 그 서울 올라오니까 빨리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은 봤는데 육안은 밝아가지고 다락방 이거 하면 이게 크게 되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이 이거 하는데 이걸 또 내가 설득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지. 3년 동안요. 얼마나 고생인지 몰라. 이 전체에서 세계복음 하도록 다 개인이 가져가지 말고 다 내놓고 전부 모아서 세계복음 해야 된다. 이 설명이 그래 어려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알아들으면 죽도록 고생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망했어요. 이상하게. 하도 못 알아들으니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말이야. 우리는 지금 시간표 딱 왔다니까요. 지금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입니까? 중직자 개혁, 중직자 스티표를 왜 하느냐? 이거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RUTC 운동하느냐? 이 타임을 지금 보겠다는 거예요. 방법이 정말로 어려운 거냐?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5가지. 분명히 말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험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도 자꾸 염려는 남아있죠. 성경은 분명히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란 말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몰라도 이 지금까지 오면서요, 염려할 건 많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란 말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쉽게 말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축복받을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걸 합쳐서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안 합니까? 쉽게 쓰는 말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말이 되죠. 여러분은 여기에 지금 주인공으로 시간표가 왔습니다. 이 주역의 축복을 꼭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우리 미션홈 강의를 듣겠습니다.